요금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이어서 읽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님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더라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뒀더니 우리는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종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에 충만히 받을 것을 놓고 각자 자기 영혼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말씀 우리가 정말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 아버지 마음을 또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동일하게 감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것은 신앙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저도 한때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러시지?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정말 대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정말 한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장을 하면서 이게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생각을 했었구나 이렇게 정리를 하나님이 해주셨거든요. 우리 어릴 때 얼마나 부모에 대해서 때로는 엄마가 정말 4시까지만 놀라 그런다고 마치 엄마를 막 잡아먹을 것처럼 막 그냥 대들고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정말 버릇없이 구는지 몰라요. 때로는 그네들 생각에는 1시간 더 놀아도 될 거 왜 이 4시 딱 끝나가지고 이때까지 놀라고 그러시냐 이렇게 이제 굉장히 하소연할 말이 많아 보이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어떤 규칙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더 그 앞에 우리가 미처 예견하지 못하는 불상사로부터 우리 자신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정말 그 보이지 않는 가치를 깨닫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또 경험이 또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제 자식들이 뒤늦게 깨닫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희 아버지와 있을 때, 왜 아버지가 하필이면 이걸 꼭 왜 이렇게 항상 30분이나 일찍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 30분도 더 남은 이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실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한 적이 덜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그 시간들마다 그 아까운 시간 다 뭐래도 하겠다라고 정말 나 혼자 생각할진 몰라도 내가 불시에 당할 수 있는 정말 딱 한 번 인생에 있을 수 있는 그 일들을 대비하기 위한 정말 좋은 지혜였다는 것을 나중에 제가 크고 나서 깨닫게 되는 거죠. 마치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듯하게 우리가 체험한 만큼만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생각의 속박 안에 가둬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정말 모든 분야의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를 우리가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또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평과 공의에 대해서는 우리는 평소에 사실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 정말 교회가 은혜 강조하지, 정말 하나님의 정말 사랑을 강조하지, 또 교회가 해야 할 분량, 교회에 마땅히 정말 세상에서 끼쳐야 할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형편없이 무너져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제는 세상의 도덕관념보다 더 많이 타락한 매스컴의 보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는 혀를 차고 또 나 스스로도 과히 딱히 분별되어 있지 못한, 그렇게 구별되어 있지 못한 현실들 속에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정말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과 직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좀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통상 이 심판이라는 용어를 생각할 때 무서운 용어로만 생각해요. 심판하면 얼마나 무서운 용어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까? 그런데 이 심판은 무서운 용어가 아니라 정말 가장 합당하게 판결한다는 얘기예요. 심의해서 정말 판결한다는 얘기거든요.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낸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왜 이 말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까요? 왜 하나님의 심판하면 꼭 나쁜 쪽으로만 우리는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하나님의 심판하면 불의한 자나 죄 지은 자나 받고 있는 최종 결과물이 심판이라고. 그것도 심판 맞죠. 그러나 심판의 본 의미는 가장 시시비비를 따져서 가장 정말 합당하게 판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는 것을 늘 심령의 중심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 바로 또 믿음입니다. 그것은 우리는 정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되게 감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공로, 예수보혈의 공로. 그거는 기독교인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예요. 거저주신 은혜. 그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서운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보십시오. 정말 죄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라고 누군가 저에게 힐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신분으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지를 또 깨닫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이제 죄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정말로 예수 안에 들어갔다면 자유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무한히 누리는 게 또 맞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도 말한 바와 같이 저가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 예수에게 이제 심판권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에게.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의 의의 심판에 정말 눈앞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의 의의 심판. 그것은 뭐냐?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의롭다 여기심을 받을 것이요, 그 아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불의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권을 그렇게 아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를 믿고는 우리에게는 은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저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에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18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 예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심판을 통과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가치만큼은 흔들리거나 약해지거나 희미해지거나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것은 이제 그 아들 예수를 보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서 아들 예수의 피를 보시겠다는 것이고, 우리 안에 거해 있는 성령으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 이름을 영접한 우리의 분명한 정말 증거들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 그 믿음이 뭐간데, 믿음이 얼마나 우리의 의에 대한 기준을 때로는 무덤덤하게 만들고 흐려놓는지 몰라요. 주님은 주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몇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여전히 예수 바깥에서 또는 예수의 공로 없이는 정말 날선 칼처럼 서 있구나. 정말로 정말 소멸하는 불처럼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이 죄에 대한 부분이 완전 우리에게 신경 안 쓸 거리가 됐다라고 선포하시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히브리서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이렇게 반문하면서 우리가 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이렇게 정말 히브리 기자는 반문하면서 정말 끊임없이 죄와 싸우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또 말씀드릴 것은 직분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과 관련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에게 맡겨진 그 직분에 충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이제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같다 생각하고요.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주님보다 넓은 아량을 펼치는지 몰라요. 우리 자신에게, 주변에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복음에 대해서는 한두 끝도 없는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마음껏 선포하셔야 되지만, 이제 복음 이후에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코 정말 마음 편하게 너그럽게 말할 수 있는 거리는 못 된다, 이겁니다. 정말 저는 한때 그럼 주님의 사랑이 이 정도뿐입니까? 라고 제가 반문했던 적이 있어요. 막 그냥 어떤 분이 막 직분에 대해서 너무 세게 얘기하시길래,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이것밖에 안 되냐고 막 제가 질문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막 성경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건 뭐냐, 주님의 직분을 지탱하는 그 원동력과 정말 영양분은 은혜지만, 계속해서 내가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맞지만, 이제 정말 그렇게 해서 내가 얼마만큼 주님 앞에 수고했느냐에 대한 그 하나님의 공평하심의 눈이 이 성경에 쓰여 있더라고요. 내가 그 주님 앞에 얼마만큼 믿음으로 헌신했으며 얼마만큼 정말 수고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누구나 정말 변함없이 누구나 다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정말 생각하시고 정말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다면 반만 맞는 거예요. 반만. 누구나 사랑하시는 것도 맞고, 정말 내가 하나님께 정말 아들, 자녀된 신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 맞는데, 하나님의 바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영광의 분깃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의 멸관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 주님을 섬기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은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또 다른 또 심판의 범주 안에 넣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요, 좀 자유롭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유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제 심판하면 꼭 죄에 대한 심판, 마귀 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도 그날에 시시비비간에 분명히 판별해 주실 것들이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내가 그날 이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말 주고 타국에 떠났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거예요. 저에게 재능을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이 뭡니까? 타고난 부분이 있는 거죠. 저에게 맡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정말 목사라고 하나님이 달란트를 많이 주실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정말 평범한 성도라고 달란트를 조금 주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평범한 정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하나님이 일저일 맡기셔가지고 많은 달란트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정말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달랑 말씀하지 않으면 에너지가 다 빠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단위에서 설교가 정말 짧으셔가지고 설교를 못하시지만 거기서 그렇게 정말 설교단은 정말 망치셨어도 그렇게 잘 섬겨주셔가지고 그분의 달란트를 다하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또 어떤 자는 교사로서 훌륭하게 정말 영혼들을 가르쳐서 저 교사 하면 딱 생각나는 그런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교사가 있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직분에 고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에 또 정말 어떤 사람들이 보는 기준에 따라서 달란트를 많이 줬거나 적게 준 것도 아니고 다만 그분의 뜻을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갔다가 딱 주님이 와봤는데 5달란트 정말 했던 자는 열심히 또 수고해가지고 또 5달란트의 이윤을 냈어요. 2달란트 또 2달란트의 이윤을 냈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아요. 네가 이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아버지의 즐거운 일, 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더 즐거운 일, 아버지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정말 그 주인이 말하거든요. 우리가 받는 직분에 대한 하나님께 받을 심판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나는 평생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우리라 하시는 분도 그 사람의 직분이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직분이라고 말하지도 않겠죠. 그러나 그거 반드시 그 나라 가서 그 합당한 그 이윤을 낸 것에 대한 상급을 하나님이 주시고 이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을 큰 일을 맡기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판단할 자격도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상급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그 충성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정말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에는 우리의 입이 하나님 앞에 직구한다는 거 두려운 말씀 맞지만 기뻐해야 되는 거죠. 주님, 내가 정말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못하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주님께 쌓은 상급이 그 나라에 가서 내 입이 직구한다 하셨사오니 그 나라에서 나를 보시옵소서라고, 또 주께서 남몰래 흘린 눈물들을 그 나라에 하늘나라 갔더니 정말 호리병에 그 눈물을 쌓아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정말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수고하고 연단받고 또 정말 인내한 모든 순간들은 고스란히 다 우리 가운데 영광의 면류관으로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정말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것은 과연 성도의 직분,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직분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냐 말았느냐를 놓고 계속 평생을 고민하고 그 경계선에서 재고 왔다 갔다 하는 삶을 산다면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심을 받을 때 또 마지막 날에 정말 주님이 판결이 있을 때 내가 벌거벗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 성 안에서 주님을 뵙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원히 신분을 벗을 수 없는 그 고정된 그 정말 직분을 가지고 늘 억울해하면서 원통해하면서 주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이것은 정말 남에게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나와 주님, 또 지금 말씀을 전한 저도 저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직분과 관련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것은 내가 정말 난 저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봐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봐주시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쌓이는 것이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성령으로 내가 순종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말 갚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진리로 자유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의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내가 믿음으로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맡긴 직분 아무리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정말 직분에 대한 내가 정말 차별을 두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오직 주님만을 보고 있는지 우리 하나하나 돌아보시고 정말 주님만이 기뻐 여기시는 저 하늘의 영광이 정말 무엇인지를 참으로 아는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말 내 심령을 돌아봐 달라고 우리 자격을 놓고 이 시간에 예수여 한번 하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는데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깨닫게 주시고 아버지 붙들어 주신 교회에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신 교회에 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정말 우리가 죄에 대한 심판을 벗어난 자요 이제 의의 심판을 받는 자인데 이제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의의 정말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입니다. 이제 정말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에게 정말 주님의 마지막 판결이 있사오니 이제 우리의 산득을 향해서 정말 공력이 이 땅에서 정말 불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우리가 싸운 그 공력이 정말 주님